것을 볼 때 우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나는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전력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거룩한 길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오직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님 마음은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서 구원받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고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여러분 손에 쥐게 되는 그런 신앙의 이제 성장도 이렇게 경험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딱지치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어릴 때 종이를 접어서 이제 딱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지치기를 하면은 그 뭐라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따려고 딱지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딱지도 종류가 똑같은 딱지가 아니에요. 종이 질에 따라서 그 딱지의 가치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여러분 그 딱지치기 하나만 하겠어요?
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딱지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허벅지에 멍이 들어요. 그거 아세요? 허벅지에 멍 들도록 딱지치기를 해봐야 딱지치기를 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그걸 넘기려고.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따서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 구슬치기를 또 하느라고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여자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뭐 그 종이 딱지 구슬 뭐 그걸 했냐 이러지만은 여자들은 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돌멩이 모은다고, 살구돌 그거 이제 따느라고, 그 돌멩이인데 나가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따서 모은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보면은 어릴 때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거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줘도 이제 집에 안 가져갈 거,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그걸 또 귀하게 여겼어요. 보면. 근데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삭개오처럼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싶어서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보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이제 세리장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세리장들은 로마의 이제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토색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토색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둬 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세금 제도가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액수가 책정이 되면은 이 세리들이 알아서 각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얄밉죠. 왜냐?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거두면은 세리들이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책정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한테 남는 게 많고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가지고 토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귀한 것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가치 없는 것이 이제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에게 잘 버려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야,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손해가 나나 안 나나, 늘 기준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오냐 안 오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순한데, 교회를 가서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가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와서 교회 올 때보다 잘 됐나 안 됐나, 잘 되는 게 있나 없나,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와서 수익이 좀 많아지고 뭐 장사가 좀 더 잘 된다, 조금 잘 되면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안 되면 이 교회 안 좋은 교회다. 오로지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보면은 성경 말씀은 아예 모르고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인생을 가장 값있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인생에 손해가 나나 안 나나, 이게 이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인생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맡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돈을 은행에다 이렇게 맡기듯이 말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싸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왜냐? 아프리카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보관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 돈 맡기는 통장을 개설하려면 이제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넣으면은 보관해 준다고 돈을 떼갑니다. 보면은 그렇게 기가 막히죠. 보면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외국계 유명한 은행들이 진출을 해 있어요. 이상하다. 이 외국계 유명한 은행들이 뭐 이 아프리카에 뭐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진출해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니까 이유가 아프리카 은행들은 사람들 은행에서 돈을 막 이자를 안 주니까 원래 이자 줘도 남지요. 은행에서 그 이자 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이 진출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귀한 것을 이제 은행에다 맡기는데, 자, 내 인생은 어디다 맡길 거냐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다 맡기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어디다 맡길랍니까? 자, 여러분,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강도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 현찰을 좋아해가 현찰을 들고 다녔고, 외국 사람들은 카드만 달랑 들고 다니니까 강도가 뭐 이제 털어도 나올 게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면 뭉태기 돈을 들고 다니니까 강도의 뭐 표적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한국 사람들도 카드 많이 사용하니까 카드만 한 장 달랑 들고 다녀도 뭐 별 문제 없는데, 자, 내가 귀한 걸 들고 있으면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으면 몰라도 내가 못 지킬 때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들고 있는데 강도가 오면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킬 수 없죠. 아프리카의 강도들은 떼강도가 이렇게 있고, 때로는 버스를 통째로 이제 강도가 이제 버스를 세워가지고 통째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있는 모든 돈을 다 틉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입수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그 버스를 탔다, 이 정보를 입수하면 외곽에 가서 그 버스를 세워가지고 통째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돈과 핸드폰과 이 모든 걸 다 틀어갑니다. 보면은 내가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을 때는 맡겨야 되는 것처럼, 자, 나의 소중한 인생, 이 인생을 내가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강도를 만납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맡기는데 어떤 식으로 맡기느냐.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처럼 요셉에게 맡기는데 보디발처럼 맡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창세기 41장 뒷부분에 가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맡기듯이 맡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보디발처럼 맡기는 방식이 있고 애고방 바로처럼 맡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겼다가 내가 손해가 난다 싶으니까 다 빼앗아 와버려요.
근데 바로는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야, 이러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되겠다 싶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도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맡겨요, 보면은. 자,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어떻게 맡기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디발처럼 맡기는 사람이 있고 바로왕처럼 맡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크게 여겨지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보디발처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기긴 맡겼다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싶고 조금 손해가 난다 싶으면은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야, 내가 전적으로 맡겨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크게 여겨지면 보디발처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내 인생이겠죠. 뭐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내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오래전에 이제 아마 나왔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골동품이 있는데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애지중지 여기는 귀한 골동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골동품 들고 나와서 이게 얼마짜리가 이제 얼마쯤 하겠는가.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이제 먼저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고 또 진짜 전문가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평가를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는데 연예인 감정단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의뢰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 이게 우리 뭐 이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귀한 거라면서 그 사람들은 보고 뭐 오래된 것 같고 귀한 거라 크니까 야 이게 굉장히 값이 나가겠다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근데 전문가가 딱 보고는 아 이건 모조품이라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흔한 모조품인데 그럼 가치로 하면 얼마 되겠냐고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벽장에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이 귀한 거라고 들고 나왔는데 5만 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내가 이놈의 걸 이거 보관한다고 이 용을 쓰고 얘를 먹고 이걸 갖다 이걸 집안 갑으로 이거 대대로 귀하게 여기고 왔는데 5만 원이라고? 아마 그 프로그램 뒤에 집어 던지고 집에 안 가져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무거운 거 들고 온다고 막 얘를 먹고 가져왔는데 5만 원 하면 집 던지고 가지 또 들고 가겠어요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이게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애지중지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인생이 너무 값진 것으로 내 마음에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 인생의 그 값어치를 높이 두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 값지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이 귀한 거라고 여기니까 내 인생이 값진 거라고 여기니까 이걸 쉽게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해도 내 인생을
내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지, 내 인생이 드려지고 맡겨져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이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이 정말 내 손에 있으면 가치 없는데 내가 이게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이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이 값지게 만들어주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귀하니까 신앙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못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했는데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벽에 이런 갈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 부딪혔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감사하다, 좋아서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 신앙을 하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드리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할 일도 있고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 인생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무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합니다. 자, 이 흉년 때에 과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양식을 가져줄 사람도 없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에게 있는 가루 한 움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 하나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는데 그 후에 뭐가 있어야죠 말이에요. 만약에 가루통에 가루가 많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가 줘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고 그 후에 섬기면 되지만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과 똑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죠. 두 개가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내 인생 단 한 번밖에 살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거 단 한 번인데 인생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죠.
지금 30대에 있다면, 40대에 있다면, 50대에 있다면 또다시 그 시절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한번 가버린 인생은 돌아오지 않죠. 그럼 내 인생을 두 개 같으면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내가 하나 가지고 살아보고 어느 게 잘 되는가 보고 잘 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호 한 움큼밖에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내가 내 인생 또 살 수 있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엘리야에게 드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루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야, 내 인생이 이러하구나.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이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가루 한 움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루 한 움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그냥 여러분 안에서 볼 때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냉정하게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생의 가치가 어느 만큼 되나 하고 한번 매겨보십시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다녀보면 수많은 빌딩들이 있죠. 그 다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 있죠. 그렇죠? 서울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 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 대로변에 한 10몇 층 되는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없지요? 예. 그럼 서울에 뭐 10몇 층 되는 빌딩이 한두 개입니까? 보면은. 그 인천에는 또 어떠합니까? 보면은. 세상엔 부자도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냉정하게만 딱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평가해 봤을 때 그냥 내 안에서 볼 때는 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안에서 볼 때는 내 인생 가치 있는 건 줄로 알았는데 냉정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을 하다가 냉정하게 내 인생의 가치를 딱 평가해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가루 한 움큼처럼 이 가루 한 움큼은 가뭄 때에 생명과도 같은 거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죠? 그렇죠?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참 많고 부자들도 참 많고 재능을 갖추고 뛰어난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 참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가치 정말 보잘것없는 가루 한 움큼과 같은 거예요. 그날 내가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내 인생이 이와 같구나. 내 인생이 이 가루 한 움큼과 같구나. 내가 내 안에서 귀한 것이지. 야, 이걸 주님이 내게 달라고 하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루 한 움큼을 달라고 했지 황금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루 한 움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인데 그걸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으로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겠다. 여러분 그건 보잘것없는 이 가루 한 움큼을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해서 넘쳐났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너무 풍성한 삶으로 변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 정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정정건강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야, 너의 보잘것없는 그 가루 한 움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가루 한 움큼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오늘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주님이 그걸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엄격하게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중국은 마약을 소지하고 마약을 거래하면 잡히면 사형에 처합니다. 엄격하게 단속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추구해 가다가 결국에 가보면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드는 게 마약인 거예요.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절기 거 다 즐겨봐도 만족이 안 오면 저 마약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 마약에 빠져들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마약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늘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야, 한국 6.25 때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부러워하지만은 막상 그 내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민족,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잘 살지 내면이 행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봐도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새로운 도전할 일들이 넘쳐나고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긴, 값어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희 사택에 이 책이 한 권 올려져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서 만들어낸 교재인데 그 1권, 2권이 있는데 1권 책이 만들어져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박 목사님께서, 야,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좀 신앙 그 서적들, 책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다. 주로 이제 목사님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한규 목사님이 이제 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책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어떤 제안을, 목사님 이런 예언에 대해 가지고 형자매들이 예언이 성취된 이런 거 잘 뭐 이런 부분을 하나 책으로 하나 이것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그거 좋지, 우리 사역자들도 책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제가 평소에 뭐 다른 거 해준 거 없는데도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아이 그 김재용 목사님 그 글도 참 좋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옛날에 했던 거 책으로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책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제가 좀 제목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전에 뭐 기쁜 소식지에 올려져 있는 글들은 이미 다 따듬어져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제 마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뭐 자기 세계라는 그런 책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뭐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에도 책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뭐 오름을 버리는 부분에 관한 부분도 책을 하나만, 뭐 이미 이제 뭐 제가 따로 책을 썼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내가 책을 낸다.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마인드 교육원에서 만들어낸 책은 제 이름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 내가 나라는 사람이 책을 낸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으면 내 인생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해서 하나님 내 삶에 전에 있을 수 없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 인생으로서는 그냥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위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넘쳐나듯이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으면 내가 해외를 몇 번이나 나가봤겠나? 몇 나라를 가봤겠나? 뭐 가도 뭐 이제 뭐 몇 나라 여행을 다녀봤겠죠. 근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장관이 해외를 가고 대통령이 해외를 가는 것보다도 더 이제 복되게 다니는 게, 가면 선교회가 다 있으니까 때로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야,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이런 음식 먹을까? 왜? 대통령이 뭐 해외 나가면 물론 긴 여정 가져가면 요리사도 가고 재료도 가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갔다 오는데 막 뭐 한국 뭐 요리 재료를 다 챙겨가고 막 뭐 이제 뭐 밑반찬을 다 챙겨가고 뭐 그래 안 하겠죠, 보면은. 우리 선교회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또 한국 음식이나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제일 감사한 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외치고, 또 제가 마인드 교육차 가면 사람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할 수 있도록 해놓지요. 12월 달에도 홍콩에서 3가지 일이 있는데, 마인드 교육이 있고, 그 다음 기업인들 모임이 있고, 수양회 3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제 와서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가 바빠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쭉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사역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으로서는 가루 한 움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이 주님 앞에 맡겨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 자체의 인생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딱 표가 나요.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고 있구나. 저러면 인생 다 망치는데, 저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래도 몰라요. 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강도가 돈을 들고 버스에 타면 강도가 그 버스를 통째로 탈취를 해가지고 강도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돈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뻔히 돈이 있는 걸 아는데도 돈 안 내놓으면요, 아프리카 정글도가 있어요. 정글을 헤치고 지나갈 때 가는 큰 칼이 있어요. 그 칼로 머리를 내리쳐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거 안 내놓을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손에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이걸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맡겨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값어치 있게 만들려면은 내 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값어치 있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방법이 보디발처럼 맡기는 방식이 있고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맡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모든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여러분, 바로 왕이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고 보니까 요셉에게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맡기니까 이게 잘 되네. 요셉에 맡기니까 복되네.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간섭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위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요셉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망칠 수밖에 없지만은, 자,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면 그 맡김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복이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임한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예수를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칩니다. 요셉을 위하여처럼 예수를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에게 맡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소유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됐는데, 복됐는데, 요셉에게 맡긴 걸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다 빼앗아 오고, 그 다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어떤 생각을 넣어줘요? 한마디로 불신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향하여 불신을 넣어주는데 이 불신을 보디발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불신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맡겼던 걸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불신에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요셉의 옷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옷, 가정 총무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총무의 옷이 잡혀놓으니까 요셉이 발뺌을 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통하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보디발이 믿질 않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 진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갔는데 그건 오히려 요셉의 깨끗함을 입증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셉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인데 보디발은 그걸 보고 요셉을 향한 불신이 들어오고 결국은 요셉을 내쫓아 버립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그게 밝혀질 날이 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밝혀질 날이 와요. 나중에 요셉이 가정 총무의 위치에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이 요셉의 가정 총무의 옷, 이건 도리어 요셉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디발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인데 그때 요셉을 불신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한 이 보디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보디발의 아내 행복할까요? 이때는 보디발이 옳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의 그 의로움이 밝혀질 때 총리가 되어져서 우뚝 세워져서 일할 때 그때 이 보디발의 삶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맡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여잔데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특한 여자라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근본 보디발의 문제예요. 보디발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귀에 들려지는 걸 믿고 자, 이런 사람을 속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야바이꾼들이 있고 도박장기를 박포장기라고 하죠. 길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장기를 뜨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어서 돈을 잃는 사람은 장기를 뜰 줄 알고 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일까요? 장기 뜰 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돈 걸고 박포장기한테 그렇게 해볼까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요? 나름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장기 꽤나 뜬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나 좀 장기 좀 잘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가 보이는 사람 가서 딱 보니까 아 저러면 되겠네 해가 가서 돈 걸고 하다가 잃는 거예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보디발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명석한 사람이고요,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합니다. 요셉의 가정 총무의 옷 딱 잡고 이거 가지면 저 요셉 얼마든지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져와서 요셉이 나를 급강코자 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알았다고.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을 불러봐서 알아보면은, 야, 평소에 저 요셉이 우리 아내를 향해 눈짓하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그런 마음 있었어 없었어? 이 보디발이 조금만 알아보면 자기 아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들려지는 소리,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자기 판단 믿고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달랐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수준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근본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보디발처럼 맡기는 사람은 다 대적자가 되고, 이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겠어요. 요셉에게 맡기고 나니까 이렇게 복되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결국은 요셉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잖아요. 근본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는 달랐습니다. 자,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맡길 때 41장 뒷부분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히브리 사람이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인데 뭘 믿고 바로는 요셉에게 전적으로 이 나라를 맡기느냐는 거예요. 뭘 믿고요? 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못 맡겨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재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바로는 어떻게 나라 전부를 이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그건 그냥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의 바로가 뭔가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분명하게 그 마음에 보고 발견하고 깨우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창세기 40장에서 있었던 일을 41장에 와서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간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살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바로가 떡 굽는 간원장 저렇게 열심히 떡 구워가 임금에게 갖다 바치는데, 야, 저 떡을 구우려면은 각종 구운 식물을 구워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왜 저 떡 굽는 간원장이 죽임을 당할까?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근데 떡 굽는 간원장이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떡 굽는 간원장하고 술 맡은 건 차이가 뭐냐? 이 두 간원장이 똑같이 바로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 있는데, 이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습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고쳤지요. 이 죄 안 지었겠죠. 둘 다 술 맡은 간원장으로 열심히 좋은 술을 드리려고 했고, 떡 굽는 간원장으로서 좋은 떡을 임금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온 마음을 쏟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감옥에 와 있으면서도.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깨닫습니다. 왜 자기가 감옥에 오게 되는지 깨닫고요. 떡 굽는 간원장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술 맡은 간원장은 살고, 회개치 않은 떡 굽는 간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만나기 전에 술 맡은 간원장도 요셉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전에 범죄하여 감옥에 있을 때 둘 다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다른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바로가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 이 신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 뛰어난 학자들이고 술객들이고 애굽의 그 학문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판결, 술 맡은 간원장을 살리고 떡 굽는 간원장을 멸한 이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데, 한낱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이방 소년이 어찌 이 세계를 알았단 말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고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야, 나와 같은 마음의 세계를 가진 자가 있구나. 내가 깨달은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면서 그 나라 전부를 요셉에게 맡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요셉이 뭘 발견했고 무엇이 바로의 마음과 일치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듯이 이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이 내 나라 전부를 총리하게 하겠다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뭘 받느냐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떡 굽는 간원장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것으로, 자기 보기 좋은 것, 각종 구운 식물, 자기가 보기 좋으니까 자기 수고한 것으로,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잘하려고, 끝까지 잘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을 안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 가서 그 마음이 버려집니다. 야, 나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임금에게
최고 좋은 술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 임금은 그걸 원치 않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나는 임금 잘 섬기고 최고 좋은 술로 최고 좋은 포도주로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하려고 했지. 임금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임금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그걸 생각지 못했구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임금을 섬겼네. 이건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은 거구나. 내가 내 판단을 믿었었구나.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들고 내가 나갔구나. 이러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임금이 뭘 원하는가? 임금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임금이 원하는 건 포도즙이었습니다. 자, 임금이 원하는 그 포도즙, 포도 쭉 짜가지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 있겠고 그 내 손에 바로의 잔이고 그걸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포도즙은 정말 그 표현이 포도가 달렸고 그걸 짜서 바로 짜서 만들 수 있는 게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좋은 포도주, 그 귀한 술을 갖다 드려도 임금이 안 기뻐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정말 이해 안 되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포도즙 짜서 들고 나갑니다. 내가 보기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지지 않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임금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임금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결국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임금님의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고 그 사람이 전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는 떡 굽는 간원장 멸망을 당합니다. 이 판결을 바로의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바로를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하들도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낱 히브리 소년이 이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냐. 어떻게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그 자가 이 세계를 깨닫고 있단 말이냐. 그를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을 때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에게 주관한 그걸 다시 되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권력, 그 총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한번 올라보려고, 이 당시에 왕은 왕족이야만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하가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신하로서 넘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있는데 어느 날 어디서 굴러먹던 개빼따기 같은 녀석이 떡 등장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얼마나 많은 권력에 대한 그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자질 고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요셉에게 맡겨놓은 것을 절대로 되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왜? 어느 날 바로가 애굽의 자기 인생의 가치, 애굽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곧 흉년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이라는 걸,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맡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너무 귀하면 못 맡깁니다. 맡겨도 보디발처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겼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에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 맡겼던 거 다 뒤로 물리고 되찾아오고 반대편에 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귀한 사람은 못 맡겨요. 내 인생이 귀한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잘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유익을 보면, 이득을 보면 내가 맡기지만은 손해가 난다 싶으면
언제든지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듯이 전적으로 맡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송사해도 그걸 되찾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보디발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보디발처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처럼 해야지 해서 바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 사람은 맡겨놨다가 조금 손해가 난다 싶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보디발처럼 되찾아오고 요셉 감옥에 넣듯이 얼마든지 교회 버리고 얼마든지 종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얼마나 미련한 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때 비웃었던 그들 정말 요셉이 옳았구나 하면서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처럼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바로처럼 이 길을 가느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보디발처럼 이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인생이 소중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위하려는 사람 보디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바로가 왜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기고 나라도 전부를 맡기고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었느냐. 애굽의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이 온다는 걸 깨닫고 망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말씀 앞에 보면은 정말 가로 한 움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불이익을 닥치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 다시 여러분에게 되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놓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복되게 이끌어가는지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